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복음 전파의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면서 주님께서 항상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과 다음 주를 나누고 드디어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부탁을 드렸듯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를, 즉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사용되어지지만 같은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통로, 그 방식으로 사용하신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말씀의 가르침과 말씀의 선포와 그 다음에 고치심, 치유의 역사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압축해서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대 교회가 이것을 한 가지로 응축하고 압축해서 나타내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이 설교야말로 가르침이 있고 선포가 그 안에 공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신앙적 걸음에서 혹시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영적인 치유와 육체적 치유가, 고침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저는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이걸 기본적으로 믿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과 육체와 영적인 치유가 온전히 일어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 전파와 복음 전도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교회나 개인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는 뭐냐?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건 교회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가수 출신 목사님들도 계시고, 요즘은 찬양을 그 교회의 메인으로 삼고 찬양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일구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 행정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획 능력, 행정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성도들과의 교제와 나눔을 아주 살갑게, 따뜻하게 아주 이걸 잘하는 분이 있어요. 다 필요한 덕목이고 부분입니다. 그러나 찬양 사역이라든지 행정과 기획 능력이 뛰어나고 성도들과의 교제와 관계를 아주 살갑게 하고 성도들과 잘 어울리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지만 그런 걸 잘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대체할 수 없는 게 뭐죠? 말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은 부재하고 가르침과 설교의 사역은 부재한데 찬양을 잘한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설교 사역이 부재한데 그분이 기획 능력이 뛰어나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사람이 살가워서 성도들하고 잘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내요. 그것이 그렇다 하여 설교 사역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 주님은 사실은 말씀 사역 외에, 우리가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7 일꾼을 세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신실한 충성된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설교 사역을 대체할 수 있는 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나 볼 때에 우리 기준이 무엇이냐? 그 교회는
어떤 말씀을 전달하는 교회인가? 그 교회의 강단은 어떤 메시지가 흘러가는가를 봐야지 뭐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 퍼실리티가 좋다, 외형적으로 건축적으로 좋고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그 교회는 뭐 주일학교 부서가 교육을 굉장히 앞서간다고 하더라, 그 교회는 선교 사역을 굉장히 초밀하게 아주 알차게 잘 한다고 하더라, 그 무엇도 어떤 프로그램도 어떤 시설도 어떤 조직체도 어떤 운영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볼 때 이런 기본적이면서도 선명한 지혜를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복된 복음 전파의 거룩한 도구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의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은혜를 누리는 영적인 비밀이 있어요. 그 영적 비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내가 거하며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가 내가 걸어가는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이런 현재적인 삶의 경험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말씀을 받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의 체질, 그래서 늘 흔들리는 분들, 늘 마음이 갈급한 분들, 늘 마음이 답답한 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영적인 갈등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돼요. 이건 하늘의 거룩한 수문이 열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의 뿌리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푸르고 청청하며 생기 있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원천이 어디 있겠어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온에 들어가 열어져서 그 나라부터 주어지는 거룩하고 신령한 생수와 그 수문이 나에게 열려져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들은 전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의 삶은 힘이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의 살아계심도 그의 나라의 종말의 소망도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대망하는 것도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체질이. 그래서 이런 길가, 돌짝, 가시밭 이 세 가지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말씀을 전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은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전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안 듣는 것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 동일하나 또 어떤 동일함이 있어요? 들은 말씀을 전부 잃어버려요. 어떤 원인과 상황 때문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마지막 옥토만이 말씀을 받습니다. 온전히 말씀을 그들은 수용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영적인 결실을 맺습니다. 영적으로 튼튼하죠. 영적으로 견실한 것입니다. 특징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온전히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린다. 그래서 자, 화면에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원천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예?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인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자, 화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랑 비슷해요. 개척한 지 뭐 몇 년 안 된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가지는 신실함이, 그래서 살전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아주 짧은 기간에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파하고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신생교회,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신생교회, 개척교회가 뭐냐? 이미 세워진 교회보다 바울이 뭐라고 자랑하죠? 너희가 아가야와 모든 지역의 신앙에 무엇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자랑을 해요. 근데 이 신앙에 늦게 세워진 신생교회가 신앙의 본이 되어지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요. 너무 성경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여러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무엇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육체적, 영적 치유와 고침이 저는 일어난다고 봐요. 그걸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고침이 일어나지 않느냐? 저는 이걸 기본적으로 믿지만 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지만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 있느냐? 여전히 약함 가운데 있느냐? 병약함 가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소화해야 될 것이냐? 우리 나누어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순절주의자처럼 그렇게 모든 경우에 믿음의 부족과 기도의 부재만을 다 갖다가 적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의 부재와 믿음의 부재 때문에 그가 그 병에서 나음을 받지 못했을까? 욥과 같은 경우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욥이 우리보다 기도가 부족하고 욥이 우리보다 믿음이 결핍되어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까? 그렇죠? 모든 경우에 기도가 부족하다, 모든 경우에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의 위대한 영적인 거인들의 삶을 보면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병약함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아꼈던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내 육신의 약함을 인하여 포도주를 사용하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자랑했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보니 내 신앙의 유전과 전통 속에서 내 어머니와 내 외조부의 믿음을 따라왔느니라.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고 사역을 잘하는 디모데가 몸이 약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디모데가 우리식으로 새벽 기도를 빠져서,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디모데가 믿음이 부족해서 디모데가 병약했을까? 그래서 영적인 아비 바울이 포도주를 좀 마시라 했을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모든 경우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답변으로 오순절주의자처럼 답변하는 것은 매우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이어가면서 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기적과 표적만을 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왜 꼭 말씀의 가르침과 위대한 선포와 이 이후에 동반되어지는 고침 역사를 주님이 이 패턴을 놓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냥 말씀 빼고 설교 별로 듣고 싶지 않은데 설교 빼고 그냥 고치기만 하지, 치유만 하지. 저는 영국에 있을 때 우리 하민이랑 우리 아내 데리고 실제 이런 교회를, 우리나라에 있는 오순절 교회보다 훨씬 원색적인 오순절 교회를 주일 예배를 갔는데, 참여를 했는데, 일단 너무 길어요. 한 3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주일 예배를.
아마 우리 성도들 3시간 예배 드리자고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한 말씀도 없어요. 그럼 뭐만 있느냐? 흑인들이니까 찬양을 잘해서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치는 역사, 치유의 역사. 그래서 사이사이에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고침과 치유를 일으켰더라 간증 세우고 찬양, 간증, 기도, 치유 이걸 돌려요. 그래서 주일 예배인데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죽겠더라고 아주. 너무너무 힘들더라. 근데 그 오순절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바글바글바글해.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오늘날 오순절 교회 어떤 오순절 교회들처럼 그냥 이렇게 기적과 표적만을 일으키지 왜 말씀을 그렇게 전달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접근은 이미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유혹과 시험을 통해 던져졌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죠? 사단은 예수야, 사람들은 말씀보다 무엇을 원한다? 떡을 원한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줘. 너는 세상을 모르는구나. 사람들은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단다. 떡을 만들어 주렴.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정말 빠르게 이룰 수 있어. 야, 예수야, 너는 삶을 모르는구나. 인생을 모르는구나. 사람들은 있잖아, 말씀보다는 기적의 역사를 원해. 기적을 일으키거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이룰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여러분 어떤 접근이었어요? 광야에서 이미 유혹자가 예수님에게 미끼로 던졌고 접근했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비상하고 놀라운 영적 체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 고백은 물론 영적인 자람과 성숙에도 가장 효과적이고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성도들도 이런 생각을 지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이 빠를까요? 아니면 비상하고 놀라운 어떤 체험이 더 빠를까요? 여러분, 성경적인 영적 체험은 분명히 우리에게 신앙을 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체험 자체가 부정적이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적 체험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생기를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신앙적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영적 이해와 인식력을 높여줘요. 키워줍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 성경적인 체험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동행하시고 간섭하시는 체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내가 알지 못하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내가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갔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내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의 역사와 체험과 간섭의 은혜는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원에 이르게 함과 그 구원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지식, 우리는 이걸 신적 지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 지식의 성장의 마스터 키는 체험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혼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 1장,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정말 많이 찾아봤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가 천명하는 게 뭐냐?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자리가 예수님의 가장 놀라운 변화상의 산상의 부활의 모습을 미리 당기는, 이 땅 가운데 앞으로 장차 임하게 될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본 자예요. 변화산상에서 이미 죽어서 죽은 자의 영역에 거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주님이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가진 자예요. 자기가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를 회복하며 받아들이는 이 체험. 여러분, 체험은 어떤 영적인 환상이나 비전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동반되어지는 모든 부분이 다 체험인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을 부인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진 그런 자기를 다시 껴안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한 자예요. 여러분, 체험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은 자를, 유명한 베드로의 선포가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해요. 체험이 적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체험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체험이 굉장히 적어요. 알량해요. 정말 체험을 광대하게 한 사람들은 체험을 얘기하지 않고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이고 알량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체험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체험이 부족해서 체험의 맛을 못 보아서 이렇게 얘기할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구원 이후에 신앙의 자람을 가능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 뭐냐? 말씀의 흐름상 뭐예요? 뜬금없이 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 그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들은, 거듭남의 역사에서 말씀의 맛을 본 자들, 구원 이후에 우리 신앙이 놀라운 성장의 은혜를 경험한 그 말씀의 맛을 본 자들은 뭐하라? 그리하라. 있는 자는 이게 받아 더 넉넉하게 되되, 말씀의 거룩한 맛을 본 자들은 무엇을 추구하게 되어져 있다?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추구하는, 맛본 자들은 그 맛을 또 보기 위해서 그리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간섭에 있어서 교회가 잘하면 우리는 교회가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만들어서 대형교회가 되는 걸 막아버릴 것입니다. 저는 그럴 겁니다. 우리 성도들 동의할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교회는 대형교회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담임 목사 한번 만나 식사하는데 1년 기다려야 되는 게 무슨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거리고 영광거리라고. 목사가 그 교회 성도들도 잘 모르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겠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계속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가는 이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기 전에, 더 세워지기 전에 이제 막 갓 태어난 신생교회를, 교회의 기초와 근간을 이루는 이 멤버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영적 체험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는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는 분 많다고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예.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의 체험과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분명한 기도의 맛이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해보면 기도가 주는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송이꿀과 더하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달콤한 만큼 기도도 그런 기도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의 맛을 보기를 원하지만 저는 먼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유사한 말씀인지 거짓된 말씀인지 진정한 신령한 진리의 말씀인지 거룩한 말씀인지 의로운 말씀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볼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의 단맛을 본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의 단맛을 이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 맛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어미의 그 젖냄새를 맡고 오잖아요. 가축들이 어미 소의 젖냄새를 맡고 오잖아요. 여러분, 참다운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말씀의 맛을 찾아갑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압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역사를 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예외 없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말씀의 맛 가운데 거하고 누리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시대의 종말의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많은 게 뭐 대단한 자랑이고 교회당 큰 게 뭐 대단한 사람들한테 자랑거리라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는 알곡들만 남아가는 시대가 점점 옵니다. 이제는 외형적으로 외식적으로 예수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찾아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의 시대처럼 진정한 신앙이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속에 여러분 도래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체질이 바뀔 거라고 합니다. 많은 수가 많은 교회당의 큰 사이즈가 그 체질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떨어지는 거 보십시오. 떨어져 나가잖아요. 견뎌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뭐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아 자유하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 참된 구원의 역사를 가진 자들만이 이 죽음에서 자유하며 해방되어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서 떨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구원의 온전한 역사를 통과한 사람이 아니면 말씀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 새롭게 창조된 자가 아니면 여러분 죽음의 선고 앞에 사망의 선고 앞에 웃을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고린도 교회에서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의 웃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웃지 마라. 우리가 웃을 것이다. 마지막 승자인 우리가 웃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으로 가봅시다. 더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이 있긴 있었는데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 안이 어딜까요? 말씀 안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되신 주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 안에 구원의 역사, 구원의 생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빛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제, 암송구절 12절에 곧 그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뭐죠?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어지는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유일함은 어떤 단서를 붙여요? 영접하는 자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여러분, 이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강조하는 말씀의 흐름상 이 영접하는 자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화면에 혹시 띄워졌어요? 자, 영접하는 자. 이게 헬라어 원문상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이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동일하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서게 된다. 사도가 뭐라고 요한이 얘기한다고요? 그 영접이 뭘 영접하는 거예요? 호로고스, 정관사 덜을 붙이는데 앞에 있는 창조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곧 뭐죠? 영접하는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게 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일어나고 신앙의 성장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큰 영적 체험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구절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구절로 세기를 박읍시다. 자, 히브리서 1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그의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종말을 언급합니다. 이 말씀을 굳이 설명하는 의미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작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공식적이고 거룩한 방식은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3절 하반부를 보면 복된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는데, 우리가 아들의 거룩한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을 뵈는 가장 극적인 영적 체험과 임재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큰 영적인 체험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경험하셨어요?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시는, 여기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것처럼 내 삶을 붙들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느냐. 이것 같은 영적 축복과 체험이 어디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생명이 있음을 경험합니다. 말씀 안에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말씀이에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온갖 보화가 담겨져 있느니라.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음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부에 그랬어요. 어떤 교회도, 즉 이걸 우리가 작게 적용하면 어떤 특심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고백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오니 그래. 어떤 특심 있는 열심을 부리는 헌신과 희생을 가졌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음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뭐냐? 바울이 로마서에서 같은 동족 유대인을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이 열심은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진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리운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우는 열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동족 유대인에게. 우리 시대의 어려움은 뭐냐? 말씀을 받음은 없이 열심만 특심한 거예요. 이건 매우 곤란합니다, 여러분. 매우 곤란합니다. 이건 여러분 원하지 아니하는 괴물들이 나옵니다.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이미 경험할 수 있어요. 말씀의 부재 없이, 말씀을 받음 없이, 말씀 안에 거하는 참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빛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신앙적 열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원되어지는 모든 현상들은 매우 하나님의 교회를 혼잡하게 하며 신앙과 교회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기적과 신비 체험 자체는 그 부작용과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함이 큽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였는데, 이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떡 때문인 것처럼 이 체험을 신앙의 중심에 두는 자들은 영적 체험 때문에 예수님께 와요. 우리는 이들을 은사주의자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신비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은사주의자가 아니고 신비주의자가 아니지만 이런 은사주의와 신비주의의 아류처럼 이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신앙의 부작용과 영향력에 이미 노출이 되어지고 그 노출 속에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색이 되어버린 적지 않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은사주의는 아니고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앙적 정서와 색깔과 고백을 들어보면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영적 체험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자들을 쉽지 않게 경험합니다. 우리 시대의 여러분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주의와 신비주의가 가지는 영적인 부작용은 뭐냐? 말은 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말은 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뭐냐? 그러면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지만 실제의 치사 선택은 말씀이 아니고 떡이고 말씀이 아니고 기적인 것입니다. 사단이 던진 것처럼. 목사 앞에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자신의 삶에서 자기에게 센시티브하게 자기가 선택하는 건 뭐냐? 떡이고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와 체험이 신앙의 중심이 되고 맙니다. 마치 기복주의자들이 무엇이 신앙의 중심이에요?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만 삶의 중심이 기복주의자들은 물질, 복입니다. 이것처럼 이들은 신앙의 중심에 늘 체험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영적 체험과 경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주관적인 경험과 체험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해요. 모든 것을 아는 자리에 올라가는 참 위험한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원리적으로 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는 같습니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같대. 그래서 기복주의, 축복을 강조하는 곳을 가보면 반드시 무엇이 더해 있어요? 체험을 강조합니다. 기복주의를 강조하는 곳을 가면 반드시 거기에 1+1이 있어요. 1+1 너무 좋아하지 마요. 무엇이 있다고요? 성령 체험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한 기회에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성령 받고 불 받는 거라. 그래서 영적 체험을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은 내세웁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성장해 온 단면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징이 사단이 제시했던 것처럼 뭐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신속한 성장이, 빠른 성장이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조업을 하는 공장에서도 대량 생산과 신속한 생산은 불량품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일이 열매가 많이 열리면 상품 가치가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알이 작아서 못 팔아요. 그 어디 가요? 주스 공장으로 가요. 교회가 사람이 많이 있는 대형 교회는 알이 작아요. 주스 공장 가요. 그렇다고 꼭 적게 모인다고 알곡만 모인다는 보장은 없어요. 크든지 작든지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공동체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얼만큼 받아내느냐가 가장 큰 영적인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량 성장과 빠른 성장을 미끼로, 그래서 요즘은 늘 얘기합니다만 오순절 교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오순절 교회가 강조하는 이 삼박자 구원과 영적인 축복을 교회의 중심으로 삼아버린 장로교 많습니다. 괜히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괜히 칼빈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해봤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 이런 내용을 교회의 공동체의 중심으로 삼은 교회가 과연 세워졌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미 무너짐이 심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이 그룹의 두 번째 부작용은 뭐냐? 결정적으로 사람만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러분 영적 체험을 제법 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뭐 같은 신앙의 동료를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은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그건 밥입니다, 밥. 목회자도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 말입니다. 이렇게 목회자도 얼마든지 재단해 버립니다. 자기가 좀 체험을 했다 이겁니다. 자기가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시대의 잘못된 이단들처럼 내가 기도하면 너 죽어 이런 거.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사이인지 알아. 내가 기도하면 너 죽어. 꼼짝 마.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신앙의 중심에 체험을 둔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말 하는 성도들, 아니 목회자에게도 얼마든지 쉽게 영적으로 칼질을 하고 재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나보다 기도의 세력이 약한 것 같다,
목회자가 나보다 기도 생활을 못하는 것 같다, 나보다 기도의 양이 적은 것 같다, 그러면 속으로 목사로 보지도 않아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상이 사람에게 멈추지 않고 훼손하지 말아야 될, 손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정경, 성경의 말씀도 그 작은 인생이 경험한 그 작은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재단을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여러분 나를 비춥니까? 내가 말씀을 비춥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말씀이 세상을 비춥니까? 세상이 말씀을 비춥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어떤 영적인 현상과 증상의 체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체험, 우리의 간증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영적 체험과 간증거리를 기준하며 해석해주며 비추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쟁이 요셉 꿈을 들려주는데 애굽의 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왔던 좀 특유한 애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데려왔어요. 지하 감옥에서 꿈을 얘기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이 꿈에 대해서 뭐 해주어야? 말해주어야 내가 풀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여러분 꿀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꿈도 무엇으로 여러분 해석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지는 모든 영적 체험의 기준을, 이 현상을 밝혀주고 열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걸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의 큰 부작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 체험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지 체험으로 봤을 때, 내가 기도해서 봤을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게 사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을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비추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세상을 비추는 거지, 세상이 말씀을 비추면 이미 말씀과 교회는 상실했어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를 걸어가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비추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교회가 말씀을 버리는 이 작업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그렇게 교회의 성장의 중심과 성도의 신앙의 근간으로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자유롭게 얘기하고 서로 다 공감하며 아멘하고 화답하는 이런 교회의 세월이 이미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 늘 얘기하죠. 노점상 할머니한테 50원짜리 100원짜리 갖고 싸우고 있다.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50원짜리 100원짜리 가지고 주네 안 주네 싸우고 있다. 하나님을 암도 없고, 체험은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없어요. 체험은 많이 했는데 신앙의 거룩한 역사의 변화는 없어요. 내가 뭐 기도했더니, 내가 꿈에서 봤더니,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봤다더니 어쨌다더니 그런 말만 주저리 떠들고 앉아있고, 신앙의 결실도 열매도 양보도 희생도 사랑함도 없고, 여러분 그런 부작용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비춘다. 내 체험이 말씀을 비추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아주 심각한 영적인 곤란함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가보면
교회에 샬롬이 없습니다. 체험도 있고 기도도 있고 뭐 뜨거움도 있고 열정도 있는데 교회에 가면 늘 조잡함과 위장된 신앙과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위장된 가식된 신앙의 모습으로 서로 쇼를 합니다.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내력이 그 정도가 못 돼요. 그런데 이걸 위장하고 가식합니다. 꾸미는 위장된 신앙의 모습으로 서로 가면을 쓰고 공동체를 대합니다. 교회에 늘 시끄러움과 잡음이 있습니다. 늘 다툼이 있습니다. 늘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하며 시기하며 질투합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고요. 교회에 영적인 샬롬과 잔잔함, 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잔잔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와 건의가 조화롭지 못하고 다 뒤틀려 버립니다. 사람은 좀 뭐예요? 그게 세워졌냐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좀 모인다고요. 그게 세워진 거냐고요, 주의 교회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자들은 사람이 조금 모이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과 안심을 갖고 재정이 조금 들어오는 것으로 마음의 안락함을 삼고 교회당이 조금 넓어지는 것으로 축복이라 얘기하는 이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 거기에서 자신의 왕국들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이 전부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의 부재, 말씀을 받지 아니함, 그리고 말씀을 전달해야 될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아니함에서 오는 모든 교회적인 부작용이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의 질서와 조화가 사라지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늘 내가 너보다 영적 체험이 더 많다, 내가 너보다 영적 체험이 더 크다, 이것으로 영적 상자에 올라가고 영적인 하수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그곳에는 성경적 권위와 성경적 순복이 아니라 맹목적인 권위와 맹목적인 복종을 강조하는 말도 안 되는 공동체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게 과연 세워졌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이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약한 자를 품음도 없고 영적으로 신음하는 자를 위해 같이 울어주지도 못하는 비판과 정죄만이 있을 뿐이고,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친 답변이 돌아가는 이런 우리 시대의 모습, 여러분, 세상의 체질이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갈수록 세상의 흔들림은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근간에 토대가 흔들림이 없고 여러분 안전하다고 우리가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앞으로 진실로 거듭난 성도들이 아니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무엇 위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교회를 여러분 어떤 공동체로 세워 나가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조급함이나 빠른 성장은 여러분 사단이 던지는 미끼입니다. 그거 물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메가처치가, 대형 교회가 이제는 벗겨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의 공동으로, 참다운 신앙으로, 말씀으로 모이는 공동체만이 이 종말의 시대에 견디어내는, 이 시대의 체질이, 하늘과 땅의 체질이 바뀌어지는 시대 속에 변하지 않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체질의 변함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주의 교회가 토대를 올리는 것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다고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를 주님이 보이신 이런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의 신령한 그 은혜를 경험하며 맛볼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살펴보고 앞을 뒤를 봐도 시대는 요란합니다. 어느 시대도 하나님 샬롬이 없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안락함과 든든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아버지여,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회가 말씀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주의 능한 손으로 붙드시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말씀 안에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의 광채와 신령한 은혜의 참된 빛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의 거룩한 영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말씀의 참다운 맛을 봄으로 그 나라를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말씀의 참된 생명과 말씀의 참된 빛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안에 거하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신앙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세워가며 채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신앙의 여정과 코로나의 하나님 불안정 가운데서도 학업과 직장을 섬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학업과 섬김의 영역 위에,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아픔을 고통을 경험하는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